9월 첫날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송 주는 평화 함께 부르십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9월 생명의 삶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생명의 삶으로는 30쪽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을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3절 말씀입니다.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보내신 제자로서 말씀을 듣게 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보내신 제자로서 말씀을 듣게 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1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선포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한마디로 죽이자 하는 것이지요. 10절 이하에서는 왕궁에서 온 관리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형 선고의 주장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했음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낯선 사건, 지명, 인물, 용어 등이 나오므로 묵상하기에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묵상의 방법은 생명의 삶을 통해 지명이나 어려운 낱말에 관한 정보를 얻으면서 말씀 전체 맥락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1절에 오늘 사건의 배경이 나오죠. 여호와김이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주전 609년쯤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주춤하고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이집트, 애굽의 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엄청난 혼란의 상황입니다. 애굽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를 애굽 측이 아예 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게 하고 본문의 여호와김을 유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왕도 백성들도 참 걱정이 태산이었을 겁니다. 이 혼란의 상황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먼저 3절은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악한 것을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하지만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간절함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주님, 바로 은혜의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언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맨 앞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들이 듣고가 쉐마, 들음, 순종함입니다. 4절부터 5절에는 순종함으로 번역되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본문의 뒤쪽에는 청종함이라고도 옮겨진 쉐마입니다. 예레미야의 대언의 말씀 7절 맨 끝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듣더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대언의 말씀을 또 쉐마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아예 선지자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번영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도 듣기 싫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이 오래전 폐허가 된 실로처럼 망한다는 말씀, 정말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것은 2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자들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말씀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 12절부터 15절 선지자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변하는 말과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시작하고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재앙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질병과 정치가 섞이면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재앙의 시기를 이기는 열쇠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직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이 들은 말씀입니다. 질병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반드시 가져야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성전은 회복되고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